예, 이제 그 질문을 이제 토론의 어떤 그 거래를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던지고 싶은 것은 이제 전례에 있어서 비대면 방식이 익숙해지고 또 성사의 비인격성 문제가 일선 사제들 사이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방식이 정말 인격적이지 않은 방식인지 좀 묻고 싶고요. 또 정현 신부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이제 신령 성체와 관련돼서 또 전례에 대한 어떤 쇄신된 이해와 확장된 상상이라는 그런 표현처럼 어떻게 보면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이 리추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풍부한 어떤 그런 해석 가능성과 이것을 실제로다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는 좀 더 이렇게 열린 생각으로다가 고려해야 될 때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토론해 보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냥 빵을 집에서 이렇게 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냥 온라인 미사를 하면서 그 빵을 갖다가 영성체로다가 영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생각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과거 같으면 그냥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로 치부해 버릴 수 있지만 오늘날에는 그러한 생각 역시도 한번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토론 주제는 코로나로 인해 이제 유튜브 성당 또 SNS와 같은 디지털 매체가 신앙 공동체에 중요해졌습니다. 보수적인 목소리에 따르면 이러한 매체 중심의 신앙은 정통 교리나 교회의 가르침에서 벗어날 우려가 커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신앙 관련 유튜브 프로그램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렇게 교구청이나 이게 교회의 그 어떤 그 행정을 담당하시는 그 성직자들,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교회의 어떤 정통 가르침이나 그런 문화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좀 엉뚱한, 좀 잘못된, 그릇된 그런 신앙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문화를 갖다가 혹시 이러한 매체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그런 우려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보고 싶고요. 또 이제 세 번째는 코로나가 분명 성직자 권의 약화와 더불어 교회 성원들의 평등권이 이렇게 가속화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20세기 후반부터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이런 현상은 교회 역시 이런 현상을 외면할 수 없기에 공동합의성이라는 개념을 도출해서 변화하는 사회의 마음에 이렇게 부응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현실에서 교회 성원의 평등 문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지만 한국에서는 서구보다 조금 더디어지거나 갈등이 지속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성직주의와 평신도의 평등권 사이의 대립과 긴장이 아니라 성직자와 평신도의 어떤 대립도 있지만 성직주의를 지지하는 평신도와 평등권을 주장하는 평신도 사이의 그런 갈등 역시도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발표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특히 이제 또 마지막 토론거리는 특히 이제 그 박태균 선생님께 조금 더 이렇게 여쭙고 싶은데요. 코로나 팬데믹은 지역 국가들 사이 관계에 이중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즉 코로나 때문에 이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면서 이제 불신이 있고 또 서로의 어떤 국가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사회의 안전을 위한 그런 생존 경쟁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위기 대처를 위해서 이제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 역시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는 이 지역 안에서 이 동아시아라는 지역 안에서 어떤 갈등도 있지만 또 협력이라는 부분도 같이 그 두 개의 어떤 대립적인 그런 키워드가 동시에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그런 모순된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동아시아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역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안보 문제, 영토 문제, 또 경제, 또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둘러싼 지역 국가들 간의 관계 역시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에는
조금 그 전과는 좀 다른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일지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또 덧붙여서 코로나 이후에 시민 민간 영역의 수준에서 그 교류나 협력이 이 동아시아 지역 안에서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지, 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시민사회의 어떤 협력과 연대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더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어떤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있는지, 포착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앞서 그 최영균 신부님이 주정 토론 마치시고 그다음에 질문을 드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 정혜한 신부님한테 마이크를 옮기세요. 마이크가 2개가 저희한테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마이크는 이쪽 분들 쓰시고 제 마이크는 이쪽 분들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정혜한 신부님께서 전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비대면 방식이 정말 인격적이지 않은 방식인지 그 말씀 걷어보셔서 아까 들었던 거에 대한 답변을 좀 먼저 해주시고요. 끝나면 끝나는 대로 그 다음에 김종용 신부님 혹은 이 김종용 신부님이 조직 신학이나 사목 신학 관점에서 매체 중심의 신앙은 정통 교리나 교회 가르침에 벗어날 우려가 있는 건지에 대한 여부, 아까 질문사항 드렸던 그 문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후에 질문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여쭙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인터넷 전례가 아니면 온라인 미사가 이렇게 이렇게 다른 이단적으로 이렇게 빠진다는 그 자체가 그건 아니죠. 사실은 이렇게 온라인 미사 자체가 그렇게 빠진다는 건 아니고요. 온라인 미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속죄주의에서 벗어나서 속인주의 가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안에 심성 구조 안에서 이렇게 소비적인 성향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좋은, 그러니까 말을 잘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어필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몰리게 될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아마 그것이 어떻게 상정작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러니까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교리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는 있지만, 온라인 미사 자체가 비대면으로 한다고 해서 어떤 이단적인 것들 요소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단적인 게 뿐만 아니라 좀 인격적인 게 아니지 않는가? 우선 사실은 제가 대면과 접촉이라는 그 요소와 그다음에 비대면과 그 접속이라는 요소가 과연 오늘날의 그 인간관계 안에서 물론 이렇게 상황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때때로는 요즘은 오히려 온라인 관계가 때때로는 훨씬 더 이렇게 구체적인, 아까 전례 안에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존, 아남네시아의 기억의 행위, 그다음에 공동체 친교 의미만 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동체적 친교가 꼭 얼굴을 마주 보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향과 같은 생각을 가졌을 때 오히려 그리고 또 말을 나눌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그저 사실 공동체라는 것도 요즘 이렇게 이념의 공동체, 그다음에 생활의 공동체, 정서 공동체 이렇게 세 개념으로 사실 나눕니다. 그런데 더 중요해지는 것은 말을 속내를 정확하게 나눌 수 있을 때 되는 것이지, 그저 물리적으로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 함께 한다고 해서 친교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 이 시대에 그 신뢰가 발생하는 순간이 어떤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뢰가 발생되는 순간은 꼭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뭐 신학적인 면에서 어떤 전례 신학자들의 의견도 이제 필요하겠지만 정혜한 신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그와 관련해서 저는 생각을 하고 싶은데, 이제 하나는 특별히 이제 미사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그런 물음을 우리가 던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미사가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생성 과정을 거쳤는가?
원래 이 미사가 무엇이었던가 하는 부분에 대한 물음이 항상 전 뒤따라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역사적인 발전 과정 안에서 지금의 형태를 가졌는데 이러한 것들이 역추적으로 해보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오늘이 형태를 갖추어온 것들을 너무 고차과적인 차원에서 생각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나. 본래 이제 예를 들자면 초대교회 안에서 오늘 같은 형태가 이루어지는데 빵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또 친교를 나누고 했던 또는 식사를 나누고 했던 그런 어떤 원형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 의미들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려내는 것이 저는 이 코로나 사태의 미사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저는 뭐 정의원 씨도 잘 말씀을 하셨지만 이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그건 저는 좀 넌센스가 아닌가 하는 그런 물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이 미사 전략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 안에서 이렇게 보았을 때 그렇다면 그것들을 오늘 이 시대 안에서 온라인 미사뿐만 아니라 뭐 아까 우리 우리 박태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가정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면 훨씬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온라인에 우리가 그런 물음들은 별로 그렇게 신자들에게 산목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성체 성사의 의미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또 가정 밖으로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그런 물음이 없이 이 온라인 미사의 어떤 정당성만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논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넌센스 센스를 따지기 전에 저희가 지금 그 비대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평화 방송을 보고 신자분들이 이제 미사를 많이 이제 참여하는 것보다는 보는 이제 그런 데서 굉장히 그 말씀의 전례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성찬의 전례를 굉장히 신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해소가 안 된다. 그래서 저희한테 답지한 질문 중에 하나는 그러한 그 신형 성체 자체가 그렇게 저희한테 감동을 주지 못하니, 신부님이 발표하신 거에 보면 가정 공동체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저희 초대교회도 가정 공동체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면 당시에는 그 뭐 사제제나 직무 어떤 사제제 이게 없었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끌고 그랬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제병이나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하면 아까 이제 최 신부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지나친 거냐 아니냐 이런 그 신자들의 입장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부님도 마찬가지, 두 분이 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발표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전례의 발생학적 기원을 찾아가면 어디에서 우리가 그 성찬 전례가 그 말씀의 전례가 갈려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뭐 글쎄요, 분명히 제 글에도 그렇게 분명히 명시를 했지만요. 이렇게 그 대신에 그러니까 공동체적 그 제의가 형성되는 과정은 그다음에 그 규정을 하는 것은 사실 교회 공동체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 형식 자체를 바꾸기는 엄청난 아마 그 제도 교회의 어떤 그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말 그대로 따지면 그렇죠. 처음에 그 초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예배가 이루어졌을 때면 당연히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며 전성을 통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식사 친교하는 그것이 미사의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물론 그 예식화되는 과정, 그러니까 이미 그 고린도 서간에 나오는 그 성찬례가 예식화되는 과정 속에서 좀 더 그러니까 종교적 외식화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변이를 겪지만요. 처음 시작을 하면 원래 의미를 찾아 나가면 충분히 그런 상상은 할 수는 있지만 제도 교회가 이렇게 그것을 바꾸기에는 아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원래 의미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의 원래 의미는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분의 것을 생각하고 그게 제가 액트 오브 아나네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얘기가 핵심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교적 식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주님의 이게 신학적 논리인데요. 이것이 예식화되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변이의 과정을 겪는데 그 예식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식의 그 요청을 하게 되면 교회가 또 한편 신자들의 그 요청을 받아서 교회가 조금씩 변해 가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 성직자 중심주의가 공고한 이상은 그런 변이, 왜냐하면 그 제의를 거행하는 지금 그 법적 규정에 안에서는요, 성직자로 이렇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것을 실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의미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이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전례로서의 성사와 삶으로서의 성사를 사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전례로 미사를 거행하지만 실제 삶 안에서 가정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그것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눴다면 그 자체가 삶의 미사입니다. 냉정하게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해도 그래서 그런 삶의 미사화 과정 속에서는 신학적으로는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전례적 규범에서는 아직 교회가 아마 허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성사는 항상 삶의 성사로 나아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례 안에서 머물면 그것은 손가락만 보는 좁은 이해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성사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전례적 규정에서 그것이 바뀌어 나가기에는 아마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넌센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저 얘기는 요지는 그겁니다. 어떻게 신자들에게 유익한 것을 찾아내느냐 하는 것이 저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제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탁상 공론으로 유익하지 않게 뭘 찾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나는 이런 상황 안에서 정의한 신부님도 사실은 그 어려움을 말씀하셨고 저도 공감은 이제 하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신령 성체뿐만 아니라 이 성체 성사의 어떤 정말 버금가는 것들을 우리가 그런 어떤 전례적 그 어떤 차원들을 새롭게 발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는 많은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어떤 그 온천을 이렇게 보자는 것은 저는 그거 물음이 사라질 때 우리는 이 애식이라든가 전례라고 하는 것이 고차가 되고, 고차가 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살리지 못하는 전례란다면 저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가는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저는 신학적으로 그런 물음을 이제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 안에서 그 의미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생성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신자들에게 어떻게 유익한 차원들을 발견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뭐 전례학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무엇이 돼야 된다라고는 제가 딱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고민들은 코로나 상황이 아니다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신자들이 그런 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를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 마이크가 부족해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박동호 신부님, 그다음에 조윤철 신부님, 그다음에 정준교 소장님, 이따가 특별히 박태균 선생님한테는 질문을 먼저 드렸기 때문에 그건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좀 전에 최영균 신부님이 세 번째로 이제 질문하신 내용은 이제 공동 합의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을 맞으면서 이제 성직주의라고 하는 게 전면에 부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신자 없는 성당에서의 성직자 혹은 교회의 효용성을 묻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근데 지금 말씀은 성직주의를 반대하는 그런 평신도도 있지만 오히려 거기서 길들여지고 그것을 지지하는 평신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공동 합의성을 제대로 살려서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교회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실천해낼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좀 주셨고요.
그다음에 조윤철 신부님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는 세계화가 이 성장의 어떤 환상을 가져왔다라고 하면 이제 지역화로 눈을 돌려서 무한한 그런 무한정의 그 경제 성장이 아니고 순환 경제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간디의 어떤 그 말씀을 해주시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많은 분들이 그러면 옛날 그 사회로 돌아가자는 거냐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지역 단위에서 그러한 순환 경제로서의 어떤 그걸 한다면 저희로서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당장 농민회하고 우리농 얘기가 나올 텐데 저희가 보할 때 우리농과 가톨릭 농민회 생산하는 게 우리농에서 전혀 소비가 거의 소비를 못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그러면 순환 경제를 지역 단위에서 특히 시민사회 하나로서의 어떤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해낼 수 있을지 말씀에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 분 중에서 이렇게 그 공동합의성과 성직주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동합의성이 이제 시노드에 대해서 나온 얘기잖아요. 시노드라는 말의 뜻인데 저는 이것을 식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동합의성을 교회 내부의 의견 일치 이런 것으로 제한해서 이해하는 것이 참 위험하다. 오히려 이 시대는 좀 편하게 구별하자면 교회 바깥에 세상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사람들의 이성과 의지, 마음을 통해서 진행하는 그 역사에서 좋은 것 그리고 우리 신앙에 부합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 그걸 우리는 시대의 징표를 탐구하는 것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좋은 정신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아낌없이 동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동 합의성이 아닌가. 다만 그런데 이제 교회 내에서 최근에 많이 말하는 이 공동 합의성의 내용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회 안에 테두리 안에 담아서 이게 성직 중심주의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라는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또다시 철진한 이야기가 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그 교회 내부에서든 세상 한가운데에서 교회든 간에 성령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면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어떤 세심한 식별의 노력, 서로 그러려면은 개방의 자세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영혼을 인정해야 하겠고 그리고 정직해야 되겠고 용감해야 되겠다. 그럴 때 비로소 이 공동 합의성이 인류와 함께 하느님 나라를 향해 가는 교회의 임무와 표지,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가장 좋은 정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의미의 세상과 유리된 교회 내부의 의견 일치 정도로 비춰지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이미 성령께서는 더 나은 모습으로 인류를 하느님께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교회는 서로 뜻을 모아서 멀찌감치 떨어지는 방관자로 다시 자리매김할 우려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박동원 신부님께서 교회 안, 교회 밖 이렇게 확장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근데 교회 안에서만 보더라도 사실은 뭐 성직주의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오늘 청소년 관련된 얘기를 말씀했으니까 관련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예전에 많은 본당엔 학생회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요, 학생회가 있는 본당이 거의 없습니다.
그 청소년들은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자기들끼리 어린이 회장도 뽑고 자기들 의견을 막 이렇게 개진하거든요. 근데 성당에 오게 되면 그 아이들의 의견을 전부 다 누가 얘기를 해주는가 하면 스스로가 아니라 그 교리기사들이나 아니면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대신해 주죠.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공동합의성이라고 하는 뭐 그런 엄청난 그런 얘기를 얘기하기 전에 일단 성당에서 그와 같은 어떤 훈련 같은 것들이 점점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계속 되어가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박동훈 신부님 말씀처럼 이렇게 그 교회 밖까지 확장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동의하지만 당장 성당 안을 보더라도 사실은 거꾸로 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요. 아무리 그 본당에 어린이 사도단이나 학생 사도단을 만들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거든요. 이 안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사실은 신부님들이 반대하는 것보다는 거기 교리기사들이 있어요. 교리기사들이 그 굉장히 그 어린이들의 의견이나 청소년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자기들이 이해하고 대변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신부님들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그 교회 내에 있는 그 성인들의 어떤 현재 사고방식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말로만 선언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디테일하게 좀 살펴봐야 될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화에 관한 질문하신 거죠? 뭐 이것도 좀 큰 주제라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좀 이 코로나19 이거 터진 다음에 좀 그 전에 갖고 있던 생각하고 이게 겹치면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부 이게 오늘 제 제목에도 처음에 그 소 제목에서 말씀드린 건데 변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이유라는 게 사실은 제가 보면 이유는 이전과 달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못 돌아가니까 그 방법을 찾자는 거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달라질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역화라는 얘기를 좀 꺼내고 여러 가지 반응을 들었어요. 제가 이런 글을 어디 좀 썼을 때 그때 마침 이제 서양에 그때 굉장히 타격이 컸기 때문에 헨리 키신저가 그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인터뷰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뭐라 그랬냐면 키신저가 이 하여튼 세계와 이걸로 번영을 누리던 이 하여튼 뭐 정확히 지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성곽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성곽 시대. 예전에 다 이렇게 고립돼서 살던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제가 이야기하는 지역화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제가 말하는 그 지역화가 지금 뭐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세계화 문제가 좀 부각되면서 적어도 90년대부터는 이 다른 대안 쪽에서 대처가 다른 대안은 없다. There is no alternative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을 때 신자유주의를 밀고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대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역화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세계화 특히 세계화 경제가 가져오는 그 부작용을 해소하는 그런 방안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 아까 제가 뭐 발제해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바이러스 문제하고 관련돼서는 그 바이러스에 이렇게 창궐되는 이게 바이러스 아까 박동훈 신부님하고도 잠깐 박동훈 신부님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이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알고 있는 거는 이게 21세기 들어와서 굉장히 빈도가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빈도가 심해진다. 그리고 더 교묘해진다. 지금 이 숙주도 우리 인간들을 빨리 안 죽이잖아요. 이게 치명률이 낮잖아요. 많이 죽여버리면 자기들이 살 수 없으니까 얘네들도 이제 전부 점점 진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그 근원이 당장 이것도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원을 봐야 되는데 근원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우리 사회적인 노력이 너무 없다. 그 지난주인가에 그 경향신문에서 주최한 그 2020 그 뭐예요 경향 포럼에서 그 장하성 교수하고 누구죠? 장하성 교수님과 하고 그 케임브리지에 장하준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그 크루그먼하고 대담하는 걸 제가 잠깐 그 녹취한 걸 좀 봤는데요. 거기도 전제가 그거예요. 요놈만 없어지면 금방 돌아갈 거다. 지금 왜 그러냐면 유일한 외생 변수가 이 코로나19다라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돌아가면 경제 금방 회복된다. 뭐 2008년 그 서구의 그 위기하고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세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교회에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전부 성장 일변도거든요. 지금 성장을 멈추는 법을 몰라요. 근데 경제라고 하는 게 저 같은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 경제가 배분의 문제가 있고 분배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규모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규모. 아무리 커도 커질 수 없는 상황이 자연계 안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처음에는 배분만 이야기하다가 이제 뭐 사회정의에서 분배의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죠. 아직까지 규모는 자꾸 제쳐두려고 합니다. 어쨌든 대체제를 개발하든지 효율, 혁신 이런 걸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바이러스 19가 저는 이제 멈춰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한 사인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디서도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 정부에서도 얘기 안 하고 저는 교회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제가 알기에는 교회가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사회 안에 종교적인 성격을 가진 그 조직이다.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하는 것이 오늘날 예언자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지역화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사회적인 주체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전부 이 안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좀 벗어나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할 데가 없다는 거죠. 지역화의 단위가 뭐냐? 지역화의 단위는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 나라마다 좀 다르겠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정도 같으면 하나의 큰 지역으로 우리나라를 봐도 됩니다. 국가가 통제를 해야 돼요. 국가가. 이제 국가가 전혀 통제를 못하잖아요. 이 세계화라는 이 흐름에서 자본 같은 거를 국가가 통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환경 규제나 이런 것도 여기서 하려고 그러면 외국에서 야 그거 위반이다 그러잖아요. 뭐 반칙이다 너네 무역하는데 자유무역하는데 경쟁성 정부에서 개입하면 그래서 기업들이 정부를 갖다 제소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이게 갈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모든 걸 포함하는 게 지역화고 지역화의 그 구체적인 것들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아까 전 지역 농업 같은 거 들었지만 일단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으니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 중요한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게 저는 교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아까 여기 어제 저한테 보내주신 거기에 보면 이 정의평화 환경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만 해도 반감을 감추지 않는 교회 안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게 뭐 우리 이 사회 안에 있는 또 조직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현실을 고려하면 전폭적이지 않을 거를 알고 있고요. 그런데 뭐 가능해서가 아니라 우선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생겨난 게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해야 될 거는 일단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수지만 당연히 소수입니다. 소수지만 포기할 수 없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는 그 복음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존재라고 하면 포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세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역화라고 하는 말로 표현된 거고 아마 그게 이 맥락에서는 교회의 복음 선포의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잠깐 제가 개입을 해도 되나요? 잠깐. 네, 뭐 사실 이런 거대 담론들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뭐 그건 아닌데요. 아무튼 조심님의 평소에 아무튼 조심님의 어떤 생각과 행동들에 대해서 늘 동의하는 입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분명히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데 아까 박태균 교수님도 논문안에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게 다시 이렇게
뭐 세 가지 차원으로 이렇게 구분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다시 원래대로 다시 이렇게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글로벌리제이션으로 그냥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우리가 또 새로운 방향의 어떤 것을 모색할 것인지 이 부분이 늘 사실 걸리는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늘 이렇게 꿈을 꾸고 이렇게 생각해 오는데 뭐 바깥 문제는 제가 제 영역이 바뀌어서 그런데요. 아무튼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데 분명히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계기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의미에서 인류 문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 있는데요. 현실은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본주의 근대화 시스템 속에서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통제 불가능한 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유하고 이렇게 좀 더 그러니까 성찰하면서 하는 이런 게 사라지고 감정과 욕망이 강화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점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문제라든 이런 문제들이 점점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좀 엉뚱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박사 논문을 사실 이코노믹 글로벌리제이션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사실 무서운 어떻게 보면 극복력을 갖고 있고요, 자생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한다는 게 정말 쉬울까? 우리의 그 감정과 욕망을 너무 건드리면서 보기 때문에 극복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사실 현실적으로 좌절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철저하게 자본화된 교회입니다. 오늘날의 모습은. 그래서 사실 신앙의 논리가 교회 안에서 작동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실 교회 역시 자본의 논리로 거의 작동되는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와 혁신이 가능할 것인가? 뭐 이건 이렇게 인문학자로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변화는 공부와 성찰과 일상적 수행을 통해서 변화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 공부와 성찰이라는 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회심이겠죠. 근데 세상의 변화는 어떻게 공적 담론이 좀 더 형성되고 이렇게 조 신부님 같은 목소리, 박동호 신부님 같은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올 때 공적 담론이 형성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새로운 교육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어떻게 배움의 표현. 그리고 또 한편 새로운 문화, 아까 성당의 문화를 말했죠. 그렇죠. 성당 안의 문화 자체가 학생들의 주일학교 문화 자체가 이미 길들여진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문화의 변화도 이어야 되고, 그래서 한 사회가 이런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결국 할 수 있는 자리가 한 시스템 안에서는 교육과 언론과 종교 영역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냉정히 보면 오늘날의 교육 현장과 오늘날의 언론의 현장과 오늘날의 종교의 현장은 사실 이것을 수용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맞습니다. 언론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교육관에서 제대로 늘 미래 세대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이 돼야 되고요. 물론 여기서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러닝이죠. 티칭이라는 의미의 교육 말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종교가 끊임없이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오늘의 한국 안에서 이런 종교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는 반성이 되지 않으면 늘 이렇게 아마 변화와 혁신에 대한 꿈은 좀 그래도 끊임없이 뭐 조시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겠죠. 엉뚱한 이야기야. 엉뚱한 얘기 아닌데. 예, 발표도 마지막에 하셨는데 답변도 마지막에 해드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 질문을 다시 상기시켜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네, 예. 다 적었습니다. 예, 신부님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영길 신부님께서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쭉 들으면서 신부님들의 의견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뉴노멀의 문제들의 어떤 그 고민들이 좀 수렴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약간의 강론의 차이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 변화되는 현실에 좀 맞추어 가야 되는가, 또는 이 변화되는 현실 속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들이 오늘 신부님들 말씀 속에서 많이 녹아 있었던 것 같고, 그로부터 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주신 것부터 해서 좀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주셨던 것은 지금 동아시아에서 안보나 군비 확산, 경제, 북핵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변화할 것인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런 문제가 좀 일거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태풍이 올라올 때 이 태풍이 좀 코로나 좀 다 가져가기를 너무나 원했는데 조금은 가져갔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아직
또 뭐 2.5가 거리두기 2.5를 일주일 더 연기를 한다 그래서 조금 또 실망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동아시아에 있는 문제들은 변화하기보다는 해결이 또는 이 갈등이 연기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주기는 좀 어렵다. 근데 저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연기라는 게 그러면 시간적으로는 이 문제들을 잠깐 잊고 지낼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제 사정이 악화가 된다면 사실은 이 문제는 더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것이다. 특히 제가 이제 일본 사회와 한국 사회를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일본에서 최근에 나왔던 책 중에 하나가 일본의 한국화, 한국의 일본화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뭐 그다지 좋은 책은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근데 저는 사실 그거를 보면서 좀 생각을 했던 게 일본 사회가 굉장히 조용한 사회고 저희가 다테마에와 혼내를 많이 얘기하는 게 일본 사회인데 일본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밖으로 표출하기 시작하는 굉장히 시끄러운 노이즈 일본이라고 하는 그런 노이즈 마케팅들이 일본에서 시작됐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나타난 일본 사회의 현상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코로나19의 상황이 전 세계 경제 상황을 안 좋게 만들 경우에 저는 국가 간에 나타나고 있었던 갈등의 문제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근데 이건 저는 사실 저희한테는 기회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할 때 말씀을 좀 드렸지만 사실 한국에서 지금 2차 팬데믹이 나타나면서 한국 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개방적인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방역에 제대로 대처한 나라는 지금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방역 모델이 중국에서의 방역 모델과 서로 대항 지점에 지금 있는 게 전 세계에서 이제 이 방역의 방법을 바라보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정부에서 자꾸 K방역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있습니다만 저는 한국에서 했던 시스템은 전체주의로 나가고 세계적으로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방어할 수 있는 대척점으로서의 역할이 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물론 그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느냐가 좀 결정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정책이나 시민사회의 협조나 이 방역이라는 것이 성공으로 갈 거냐 말 거냐라는 부분들이 결정을 하겠지만 일단 저는 굉장히 안 좋은 불안한 상황이 하나 있다면 기회적인 측면도 동시에 존재를 한다. 그럼 이 기회를 어떻게 잘 살릴 건가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와 교회의 저는 고민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사정 악화에서 조현철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좀 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을 얘기하면 그린 뉴딜을 얘기하면서 스마트팜이나 케어팜 그다음에 이제 지역 중심의 어떤 이 뉴딜 사업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이제 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업데이트하는 방안들이 이제 곧 나올 거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반면에 저도 말씀을 드렸고 또 정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특히 그러냐면 이게 지금 불평등의 확산을 가져올 텐데 불평등의 확산을 가져온다는 무슨 얘기냐면 한쪽은 더 부가 강해지고 한쪽은 빈이 훨씬 더 강해진다는 건데 부가 강해지는 쪽은 코로나19로 인한 문제에 대한 교훈을 얻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사실 이 사람들한테는. 그렇다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전에 글로벌 밸류 체인을 유지해왔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걸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사실은 개혁보다는 그 시스템을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제가 발표하면서는 연속성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두 가지는 하나는 미국에서 시작됐던 우리는 99%다라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한국에서 있었던 세월호 사건입니다. 그럼 뭐냐 하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던 그 경험들이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게 코로나를 통해서 더 확산이 되고 그러면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성장과 효율 가치가 완전히 변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생명과 안전의 가치의 중요성이 이전보다는 조금 더
강조될 수 있는 충분한 저는 기회이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그 지점에서 어떻게 이전에 이 개발을 통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은 잊지 않고 있지만 그걸 잊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광주를 얘기를 하면서 광주가 지금 40년이 지났는데도 어떤 분들이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어요. 40년 동안 맨날 광주 얘기만 하냐.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안 했으면 광주는 잊혀졌습니다. 계속 저희가 얘기해야 되는 거는 그걸로부터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고 그 소중한 교훈들을 가져가야 된다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이 어떤 동아시아에서의 협력이라는 부분을 민간 협력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작은 공동체 사이에서의 교류가 필요하다. 너무 큰 교구 사이, 대교구 사이에서의 어떤 교류 또는 정부 사이에서 교류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뭐 교회와 교회 또는 지역과 지역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게 하나라면요. 두 번째는 방금 정신부님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저희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고 언론에 대해서 좀 칼침을 좀 내려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언론이 지금 저희가 이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 관계를 맺어가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언론 보도입니다. 언론이 상호 사회에 대한 혐오감을 계속 재생산해내고 있어요. 이게 옐로리 저널리즘의 하나일 수도 있고 또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사실 다 그냥 지켜보고 있거든요. 또 그 안에는 과장된 뉴스도 있고 좀 확대된 뉴스도 있고 때로는 가짜 뉴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지켜보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런 서로 간의 혐오가 확산이 되니까 이 관계들을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한 예전에는 저는 우리 교회에도 언론 감시를 하는 그런 이 어떤 그룹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언론들이 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제가 평신도로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요. 교회 사목에 대한 얘기들이 쭉 있었는데 제가 비대면 수업을 해보니까 좋은 점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수업하는 거하고 이 전례를 하시는 거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전례는 굉장히 이제 일방적인 그 이렇게 중계를 하는 형식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수업하는 거는 줌에서는 학생들하고 교수가 1대1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화면 크기가요. 학생의 화면 크기하고 교수의 화면 크기가 똑같아요. 똑같은 화면 크기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좋은 게 뭐냐면 학생 이름이 거기에 다 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수업을 하면은요 종강할 때쯤 돼야 학생들 이름을 외웠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도 그렇게 해도 종강할 때쯤 돼야 외우긴 하지만 첫 시간 수업부터 학생들 이름을 불러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부님들께서 이제 전례를 할 때는 이게 불가피하게 굉장히 어떤 일방적인 그런 소통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전례 외의 여러 부분에서는 신도들과 줌으로 연결하시면 신도들의 이름 다 못 외우시잖아요. 근데 그걸로 연결을 하면 신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학생들이요. 자기 이름을 교수가 부르느냐 안 부르냐에 따라서 굉장히 반응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일반 평신도들이 신부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네. 이건 제가 보면 굉장히 영광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조금 좀 이 변화된 그런 부분들의 사목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예전엔 방문하셨어야 됐잖아요. 이제는 줌에다가 오늘은 뭐 이식부역 분들 다 오늘 줌에서 한번 같이 얘기합시다 하면서 얘기도 듣고 이름도 한번 불러주시고 물론 제가 신부님들께 일을 더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지만 아주 중요한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요. 또 하나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전에 제가 그 서울에 계시는 보좌 신부님 몇 분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역시 문제는 제가 저희 학생들 보면 느끼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와 관계가 안 되면
어디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들 이제 뭐 서클 활동을 하겠지만 그 외엔 일자리인데 그럼 교회가 일자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왜 학생들이 자꾸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갈까? 일단은 뭐 재미가 없어서 안 나가는 게 있겠죠. 근데 또 하나는 그럼 나의 미래를 교회가 어떻게 책임져 줄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럼 교회에서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신도들의 일자리를 책임져라고 하고 그 부분을 그냥 버리고 가느냐? 아니면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보자.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라고 생각하고 가시느냐는 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심지어는 그때 사실 이런 거는 이거 보도돼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신부님한테 일요일 날 미사 나오는 학생들한테 10,000원씩 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뭐 꼭 돈 받으러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 친구들은 미사 나오는 시간에 1시간 아르바이트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에 나오니까 나 그냥 그 10,000원 준다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고서 바로 취소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세속적인 것 같아서. 근데 그만큼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저는 교회가 정말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막 나가서 얘기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 박태균 신부 선생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박태균 교수님 말씀 중에서 생각하시는 면도 코멘트할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미리 이제 저희 심포지엄 전에 받으신 질문지가 있으실 거예요. 그것 중에서 하실 말씀이 있거나 혹은 지금 나는 얘기 중에서 그것보다는 이걸 난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준경 소장님. 예, 지금 박 교수님께서 세월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6년이나 지났잖아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바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어른들이 느끼는 그 정서적인 거하고 청소년들이 느끼는 정서적인 부분하고는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저희 그 본당 관할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원래 단원고등학교 아이들하고 사실은 같이 배를 원래 얘네들이 타야 되는 거를 단원고등학교 애들이 탔고요. 그 다음에 단원고등학교 애들이 타야 될 거를 얘네들이 타가지고 어찌 말하면 얘네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본당에서 이제 그런 얘기도 했죠. 아차 했으면 우리 본당에서 안산골이 날 뻔했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게 어른들이 하는 얘기지만 청소년들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뭐 코로나19 이후에 세상이 바뀔 거냐 말 거냐 뭐 어떤 측면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청소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안 바뀌면 이 문제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월호 때도 안 바뀌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다 바뀔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특히 생명과 안전 관련된 부분 두 가지가 다 생명과 안전 관련된 부분인데 생명과 안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다 어른들은 말만 하고 현실적으로는 실제로 바뀌는 게 없더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여러 가지로 뭐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조신부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관련된 거를 생각해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부분인가 바뀐다면 그 바뀌는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그 몫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얘기해서 그것이 바뀔 수 있다면 실제로 바뀌었다면 그것은 특히 청소년 관련된 부분에서는 커다란 어떤 함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일단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얘기하는 것은 소수일 수밖에 없지만 교회가 원래 해야 될 목소리는 당연히 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정신부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작동되어지는 게 교회 안에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슬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바로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교회 모습이에요. 청소년들이 왜 성당 나오지 않아라고 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당에서 그럴싸한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말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은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성당이 돌아가는 작동 원리가 복음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아요. 그러면 복음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이들이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부분은 다 아니라 하더라도 가능한 한 많은 부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부분들이 특히 교회 안에서는 세상 논리보다는 복음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주어졌던 질문이 있었는데요. 아까 저는 공동합의성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혹시 아니었다면 저한테 주어진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그 일자리 관련된 부분 때문에 청년들이 성당에 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맞는 얘기시고요. 틀림없이 성당에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알바 때문에 못 나오거나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도대체 왜 나오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 친구들 중에는 술 먹으려고 저희 신부님들의 술 사목 때문에 술 먹으려고 나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성당에 나오면 하느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있는 그 존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질문이 뭐냐면 하느님과 인격적 만남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말씀을 물어보셨는데요. 제가 굉장히 신부님들께 굉장히 좀 죄송한 거지만 제가 신부님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면 신부님이 난감해 하시거든요. 신부님들 이렇게 하느님과 만났었던 어떤 경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하면 신부님들이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라는 부분 때 굉장히 난감해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없지는 않잖아요. 틀림없이 계시거든요. 저희 요새 평화방송에서 금요일 날마다 하는 프로그램 중에 평신도들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가끔씩 보는데 굉장히 저한테는 좋습니다.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내가 나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이 풀어졌는지를 자기 이야기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 한번 좀 봐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수원교구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제 비단위에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강제로 끌려서 들어갑니다. 너무너무 싫어서. 그런데 그 프로그램 중에 많은 친구들이 눈물을 흘리고 울어요. 왜 그럴까요? 그 시간 동안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아이들이 깨닫게 되거든요. 실제로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들과 동행하시면서 끊임없이 말을 거시고 어떤 방식으로든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이들도 사실은 깨닫지 못하지만 다 알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자기의 이야기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경험 못한 친구들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라고 하는 부분을 청소년과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삶 안에서 고백할 수 있으면 일자리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청년들의 3분의 1은 비정규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끔찍한 상황은 계속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복음적 논리로 풀어나가기 위한 어떤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그런 친구들을 보고 또 다른 친구들이 그런 길을 같이 아마 동행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 청소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정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래 같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친교를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일자리인지 아니면 그 친구들에게 필요한 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 이런 노력들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동반 중에 한 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만일 제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쓰신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만남을 말씀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본당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가고 싶은데 이게 반주, 키보드 반주 같은 그런 거를 해서 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사실은 조금 많이 좀 그런 것 같은데 본인은 일단 그런 것을 가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연습 많이 했고요. 학원도 열심히 다녔고. 근데 정말 자기가 그거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제가 도움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걸 따져봤더니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 아이가 상상하지 못하는 음악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악인을 만날 수 있도록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인이 그 친구 애를 불러가지고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그 친구는 자기 전공사를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모든 친구들이 다 자기들이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거든요. 그 각각의 서로 다른 부분에 우리 이제 박 교수님처럼 각각의 분야에 가장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같은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해주면 아이들은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자기가 신앙 안에서 풀어낼 수 있으면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격려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성장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친구들을 보고 다른 친구들도 또 성당을 나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크죠. 목소리를 내야죠. 복음적인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바꾸기 위해서 아주 진지하고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큰 것을 바라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보여주세요, 신부님들. 어떤 변화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는가 하면 우리 박 신부님도 본당 신부님이시고 그러시잖아요. 최 신부님도 본당 신부님이시니까 이제 코로나가 대충 적응이 되면 청소년 미사 시작하실 거잖아요. 청소년 미사 시작할 때쯤 아이들한테도 청소년 미사를 언제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와 같은 최소한 아이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아이들은 코로나 때문에 바뀌었나? 이런 식의 생각을 아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눈에 보일 수 있는 가시적인 어떤 변화 같은 부분들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주어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할까요? 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마이클 이제 동보원장님이신 김동원 신부님께 대해서 폐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아시아복음화연구원 제11회 학술 심포지움을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유튜브로 또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또 무사히 진행했습니다. 예, 6분 신부님과 교수분들께서 이렇게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아주 좋은 의견을 들려주셔서 듣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긴장과 불안이 좀 많이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러한 의견들을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숙고해서 또 교회가 실천할 수 있다면 위기는 또 희망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불안한 심리가 희망으로 바뀌고 또 위기도 복음화의 기회로 이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예,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훌륭한 논문 발제해 주신 6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시청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께도 또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심포지움은 이제 유튜브에 계속 저장되니까 그 긴 논문들을 30분 짧은 시간 안에 또 요약해서 이렇게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동아시아 보그마 연구원 홈페이지에 또 이렇게 올려놓았으니까 이러한 그 논문 내용들을 좀 두루 이렇게 많이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제자들께서 한참 무더위에 또 이렇게 정성 들여서 준비하신 이 논문 내용들을 우리가 또 자주 이렇게 좀 읽어보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 전해주시면 이 코로나의 불안 심리 가운데 또 희망의 메시지를 또 이렇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진단과 또 이후의 사목방향 모색에 대한 논문들은 우리 한국 사회에 희망을 주는 귀중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수고해주신 발제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희망의 메시지가 한국 사회에 불안을 희망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라면서 영광